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또 이제 2021년도가 마무리되는 시간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귀한 시간표를 또 함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일 일부 말씀을 좀 붙잡고 좀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계속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죠.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약간 묵상해 볼 때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계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고요. 또 좀 약간 뭐라고 하죠. 비유로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계속 지속하는 사람을 그 분야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국어적 사전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 파수꾼이 어떤 아이덴티티인지를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바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사회 자체가 뭐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강대국부터 시작해서 부족들과 민족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많은 잦은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만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는 성읍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근데 파수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선발하여서 세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가 뭐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땅을 적의 동태를 잘 살펴보고 자세히 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주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영적 의미로 볼 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미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고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보며 주인의 말씀을 전달하고 주인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말씀이 흐르게 하는 중요한 심부름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렇다면 파수꾼의 이런 기본 딱 우리가 사명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가 파수꾼인데요. 자, 성경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간 바벨론에게 포로로 되는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기도하는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을 때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 어려움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응답의 순간이다. 그건 사람들이 볼 때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앞에 딱 두든지 우리는 어디 속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24 속으로 딱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딱 이 비밀을 가져야 되냐? 바로 현장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애굽의 노예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단의 노예로서 살았고 광야에 가서도 여전히 그 영적인 체제를 못 벗어났어요. 사실상 잘 아실 거예요. 뭐냐? 애굽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광야에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이 어디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모여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노예된 삶을 살아가요. 애굽에 있건 광야에 있건 가나안에 있건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딱 쫓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성도들 역시 복음은 머리에 딱 하나님의 복음은 머리에 두지만 가슴은 뭐예요? 세상의 복음을 더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빼앗깁니까? 중요한 순간과 선택을 완전히 빼앗겨버려요. 왜냐? 상태가 이미 뭐예요? 사단의 딱 거짓말에 속은 상태. 노예된 상태니까. 노예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주인의 딱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만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믿고 중요한 순간 때 중요한 선택을 뭐예요? 언약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대로 감정대로 상황대로 사람의 말대로 선택한다니까. 잘 아시는 대로 흐름과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감각이 딱 갇혀버려요. 영적 무기력이 뭐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무감각은 뭐예요? 모든 것에 반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딱 살아가는 거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구 안에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사단에 노예된 삶, 그 상태,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일 기도 속으로 들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을 237 치유 서밋의 성취 속으로 이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에 말한 70인 제자처럼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에 충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렇다면 내 상태가 상황이 어떻건 거기 갇히지 말고 바쁠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죠. 그거 말고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붙잡고 내 현장에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너무너무 필요한 현장에 뭐예요? 24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내게 주신 땅을 지키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붙들어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붙잡고 첫 번째 뭐예요?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이에요.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요.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노예되는 딱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혀 보지 못하고 뭐예요? 내 상태, 사람의 상태, 눈앞의 문제에 계속 갇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능이 문제다. 우리 이스라엘이 무능함 때문에 이렇게 포로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바벨론 강대국의 욕심 때문이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뭐 쫓아 살아요. 상황 따라 문제 따라 계속 빠져 사는 거예요. 눈앞의 것을 쫓아본다니까.
보좌라는 망대에 딱 올라가서 즉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그럼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 탁 타고 올라가면 밑에 집들이 작아 보이잖아요. 전체가 확 보이거든요. 아, 저렇게 길이 있구나. 아, 저렇게 작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속에서 봐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속에서 뭐요? 전체를 보는 딱 눈을 열고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코람데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보좌라는 망대에 딱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딱 사람으로. 기도 속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제목은 그 사람의 상태와 그릇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상태가 뭐예요? 필요를 쫓아 살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보지 못해요. 감정 따라 딱 살아요. 문제 따라 살아요. 낙심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거기 갇혀있다니. 근데 뭐예요? 보좌의 망대에 딱 올라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뭐라고요?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신적인 영성과 신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땅을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로 하죠. 보좌라는 망대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눈앞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바라보면서 진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기 원하시는 거죠.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대화만 나눠도 알아요. 그릇이 달라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 보니까.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24 기도하는 비밀 가진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진짜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길을 만드는 파수꾼이에요.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말씀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뭘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헌신을 하지? 어떤 돌을 제거할까? 어떻게 대로를 수축할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한 가지 결론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역사를 두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9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요. 9가지 세팅이 뭐예요? 3초의 응답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전능하심이 3세팅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3초월과 3세팅이 나와 현장과 정말 교회에 전달돼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후대들에게, 내 만남에, 내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이 모든 돌을 제하시도록 나는 뭐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일할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지. 전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좀 다락방 운동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약간 불신앙에 빠지는 염려, 뭐 이렇게 선한 염려죠. 막 불신앙이 아니라 이 시스템, 이 사람 뭐 이런 갈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유광수 목사에게 찾아뵌 거죠. 다락방이 가야 될 미래와 지금 있는 많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딱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면 되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류광수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 역사를 통해서 길을 여신다. 237의 길을, 치유의 길을, 서밋의 길을 여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이, 내 생명이,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득해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 사로잡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가치와 선택을 보죠. 그분 나 물질 성공에 갇힌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 없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호흡하고 밥을 먹고 삶을 살며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마땅히 성삼위 하나님의 성취의 여정, 그 역사의 여정,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취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딱 준비하는 파수꾼을 서기 원하는 거죠. 전 세계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재앙들이 닥치죠.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는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가 없어 죽어가는데요.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 수많은 정신질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일본 너무 심각하죠. 미국, 유럽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후대가 무너져 있어요. 후진국들은.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고 우상숭배 이꼬르 가난, 그 가난과 동시에 저주가 와요. 계속 죽어간다니까. 저는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필리핀 사역을 갔는데 필리핀 가죠.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우상 숭배 진짜 심하거든요. 마리아 숭배 너무너무 심해요. 근데 송교사님이랑 그 뭐지 앙헬레스 그 지역에 송교사님 사역을 해서 그 사역을 갔다가 마닐로 사역하고 이러는데 한번 가더니 현일 목사 현장 한번 보여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요 이러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좀 약간 딱 갔는데 엄청 화려한 데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곳이더라고요. 그거 딱 갔는데 정말 막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 눈에 보더라도 대충 봐도 10대 되는 여자아이들이 막 화장하라고 나옵니다. 그 내가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송기삼이 했더니 형님 목사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몸을 파는 애들이라. 너무 충격받았죠. 예? 알고 봤더니 가난하잖아요. 나라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배우기도 힘들고 우상숭배하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후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무너뜨리고 정말 사단의 그 악순환 있잖아요. 그 굴레 속에서. 그 속에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야, 딱 그 현장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창 청소년 생활할 때인데 그런 아이들이 가득해서 정말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사로잡혀 우상숭배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또다시 그게 계속 반복돼요. 만민들이 저마다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 음침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딱 그때 딱 사역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와서 이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쭉 떠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순간에 묵상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237 나라를 다닌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를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정말 그 길을 함께 걸을 동역자와의 만남이 축복을 하라. 류 목사님 말씀대로 237 나라에 빈 곳이 가득해요. 저마다의 길을 쫓아 살아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성공을 끝없이 쫓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망대, 길을 만드는 파수꾼, 만민을 위해 길을 딱 여는 파수꾼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인해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갈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1교구도 마찬가지라니까. 강남 서초, 한국의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가득하잖아요. 지식의 바벨탑, 경제의 바벨탑, 성공의 바벨탑이 가득하죠. 근데 누구 없어요? 길을, 생명의 길을, 보좌의 망대를 진짜 통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삶과 길을 하나님이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딱 이거를 딱 붙잡고 더 구체화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아침에 딱 눈 떠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낮에는 뭐예요? 모든 일과 만남을 기도로. 밤에는 뭐예요?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정리하는 기도입니다. 딱 들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순간,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게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며 현장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파수꾼의 길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현장인 미래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과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21교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24 기도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성취되지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21교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2026년도에 정말 24 기도가 시작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24 RUTC 운동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21교구에 성취되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